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아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총을 믿으며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씻어주시는 놀라우신 긍휼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향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함께 참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으나 또한 이 시간도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싶으나 오히려 주님의 영광 가릴까 두려워하며 여러 죄로 더러워지고 흐려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특별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현실화하는 것에 급급하며 살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는 수많은 것들로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이들보다 뛰어남을 뽐내며 혹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연약해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다시 저희가 주님의 백성임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강하게 주장하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경배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김보건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건강한 호흡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이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속량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4차 산업, 디지털, 가상화폐, AI 시대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겉으로는 화려한 시대지만 한편으로는 아픔의 늪은 깊고 불신과 단식의 소리는 깊이만 갑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시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이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더 높은 장벽을 만들고 장벽 밖에 있는 이들은 좌절합니다.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 맞게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유혹에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 병중에 있는 이들 주님 만져주시사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나쁜 세포들을 태워주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 문제로 가슴 저리고 애달아하는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중에 있는 이들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가 오직 한 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무게.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공간 되게 하소서.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동생 방사선으로 더러운 암세포 다 태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 마땅하나 이 시간 그 중에 일부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이름 앞에 기쁨으로 주님 제단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흠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구하게 도와주셔서 이 예물이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행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없을 때에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모자랄 때에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모자랄 때에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입니다. 지난주까지 한 주 했습니다만은 두 과를 했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했는데 인간이 그야말로 꼭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뭐 조금 더 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예배를 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지금 옆에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끊이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돌아가시면서도 계속 좀 오셔야 됩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찬양 예배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부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 10장입니다.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 앞에 또 저희들의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또한 꿇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오늘 저희들 또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며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 참 많은데, 근데 가만 보면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음성을 우리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소명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가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요. 근데 소명으로 사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양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가끔 우리의 믿음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대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우린 믿음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단호한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요. 그 운동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루터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장로교회가 있고, 그리고 조금 후에 침례교가 등장하고, 조금 더 후에 또 성공회에서 갈려 나오기 시작하는 감리교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이른바 개신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때 루터파나 우리 장로교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강조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돈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말미암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신칭의 교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평안하죠.
주님 주신 평안 안에 우리 살아갑니다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인 제사장설로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유별나죠. 장로교는 조금 더 유별납니다. 목사도 평신도입니다. 성공회는 목사는 사제입니다. 루터파는 목사는 목사입니다마는 약간 애매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저희 장로교회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성직자다. 평신도 다 성직자다. 목사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교회로 모였느냐?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도 없고, 예배에 나와서 대표 기도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 아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제사로, 참 제사로 이렇게 주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관념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지. 생각은 다 있는데 관념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도 티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요. 교회에 다니지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과 다른 티가 안 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맥락이 50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교회가 사회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던 때예요. 칼빈 선생님만 해도 제네바 의회를 담당했던 분이시고, 제네바 의회가 그 이른바 총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총회가 이른바 시의회와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거기 결정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시절에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과 오늘날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시절에 신앙대로 사는 게 뭐가 더 쉽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어려워요. 칼빈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말 배운 대로 살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믿음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본질은 똑같습니다만은 500년 전의 시절과 1000년 전의 시절과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지금 사실 같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행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화적 현상과 믿음을 따라 사는 방식은 각 사람에게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농촌교회가 실천하는 방식과 도시교회가 실천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이 자기 생활을,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과 공장 노동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과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은 같아야 돼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죠. 오늘 얼마나 시대의 변화가 빠릅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문화적 여러 상황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는 재해석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말, 성경의 권위만을 주장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신칭의 교리 너무나 훌륭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냥 마냥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적인 인간의 의로움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교리가 뭐냐? 주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 하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쓸모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 때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의식 속에 혹시라도 자기의나 공로나 선행을 그걸 더 내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누가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이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칭찬받고 싶지요. 그 당연하지요. 근데 그거 넘어서 주님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음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타락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요. 그때에서야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둔다는 것, 이것은 어떤 교권이나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인간, 어떤 분이 너무 설교 말씀이 좋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물론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권위를 성경에만 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인정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내 생각보다 먼저 되던가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권위, 소재를 성경에만 두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그 말씀에 의존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것조차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말로 해도, 또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좋은 말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인생으로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거리가 있으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돈 더 버는 것, 더 좋은 자리 가는 것, 물론 가르쳐야죠. 지혜롭게 세상 살도록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끝에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고 교회 없고 예배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 가르쳐서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 교육부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데 이 교육부 예배들을 통해서 꼭
전달됐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꿈도 꾸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꿈꾸시는 분 계실 거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대로 하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과정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10장 읽었는데 오늘 1부에 볼 때 1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비슷해서 비슷한 구조를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합니다. 좋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사자의 입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삶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고문도 받는데 구차하게 신앙 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 사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사사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교회,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 살게 하려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만들어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육부가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거 다 가르쳐줘요. 근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같은 믿음을 이해하는 문화적 현상도 있고 사는 방법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요. 말씀이 굳게 서 있어야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말씀을 뭔가 오해하신 구원받으면 땡이다 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님 교리 중에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는 아니지만 마음을 막 내키지 않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예정설이에요. 이중예정설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모두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셨고 예수님 믿기만 구원받는다고 우리 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이중예정설 맞나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이중예정설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바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 더 사랑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시험에 든 사람 많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다. 칼빈 선생님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정말 설왕설래했거든요.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좋은데 이중예정설은 어떻게 안 될까지 그런 마음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임종하실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다 되고 선생님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가 되었는데 하나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중예정설을 취소할 마음이 조금 더 없으신가요? 왜냐면 제자들이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칼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Bible said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취소 못해.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세상 사는 거야.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귀에 좋게 들리기 위한 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동성애자도 죄인 아니다. 동성애 죄 아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맞다라고 이야기 충돌할 때에 합리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지식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믿음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더 철저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10cm 정도로 더 크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나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합리성 따지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무엇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또한 교육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